안녕하십니까. 자, 불교와 결혼 제8회 서길봉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불자님들이요, 꽃이 아름다운 것은요, 꽃을 받쳐주고 있는 기둥과 줄기와 푸른 잎이 있기 때문이고요. 밤하늘의 별들이 더욱 빛나는 것은요, 어두움이 하늘을 지켜주기 때문이에요. 그와 같이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아내가 남편을 받쳐줄 때에 남편은 자기 하는 일에 꽃을 피울 수가 있고요. 또 반대로 남편이 아내를 지켜줄 때에 아내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 자, 합장들 하시고요. 탄시 외불자 인된 진시불식 자심시불이 일어나 부처가 외부에 있다라고 한다면 바꿔서 부처를 외부에서 찾는다라고 하면 이것은 자신의 마음이 부처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 외부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즉 예를 들면 다른 신랑들 다른 아내들한테는 신경 쓰면서 식사하셨어요? 하고 옷 입으신 거 이쁘네요 하면서 자기 신랑은 무슨 옷을 입는지, 자기 아내는 뭘 먹는지, 밥을 먹는지 굶었는지조차 모른다면 행복이 가정에서 일어날까요? 밖에서는 어떻게 돼요? 저 여자 참 곱상하고 자상해. 저 집 신랑 참 자상하고 그래. 다른 사람한테는 존경을 받을 수 있지만 아내나 남편한테는 어떻게 돼요? 사랑을 못 받죠. 맨날 남의 떡만 쳐다보고 다니는 기요. 내 신랑이 어떤지, 내 자식이 어떤지, 내 아내가 어떤지. 우리 가정 내에서 뭐예요? 찾아야 돼요. 깨달음은 어떻게 돼요? 외부에서 찾을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찾아야 돼요. 부처와 극락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바로 내 마음에 있고 내 가정에 있는 것이에요. 어떤 거사님들은 남의 집 일은요, 잠도 안 자고 뛰어다니면서 쫙 봐주는데 아내가 좀 아프다라고 하면 쳐다도 안 보는 사람이 있어요. 훌륭한 신랑이 아니죠. 내 가정부터 단도리를 해놓고 밖의 일을 봐야죠. 내 아내가 어떤지부터 살펴보고 내 아내의 행복을 볼 때에 다른데 마음의 눈을 돌려야지요. 사랑이라 하는 것은 어디에서 시작이 돼요? 내 마음에서부터 비롯이 돼요. 자비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서부터 비롯이 돼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 자비로워야 하는 마음이 어떻게 돼요? 싹이 틀 수 있는 여건을 항상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나는 극락에서 살 수 있고 내 가정은 뭐 항상 극락이 되는 것이기도 하죠. 우리는 행복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나에게서 찾아야 돼요. 그리고 나아가서 내 가족에게서 찾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에게서 안 찾고 누구한테 해달라고 빌고 다니죠? 우리 집 행복하게 해주세요. 어쩌고저쩌고.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우리 집안 편하게 해주세요.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신랑한테 당신 사랑해요 하면 신랑이 들어야 안 들어요?
듣지? 아내한테 난 세상 살았어도 아직까지나 당신같이 이쁜 사람 처음 봤어. 듣지? 기분 좋지?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이 들어? 관세음보살 들어? 듣는 놈한테 얘기를 해야지. 지 신랑한테 뭐라고 한마디 했다 신랑이 아는 척 안 하면 내가 얘기하는데 냉동고요? 하고 삐지지? 근데 지장보살한테 삐진 적 있어? 관세음보살한테 삐진 적 있어? 쪼다들의 집합소지.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에 강의하면서 그러잖아. 지장보살 찾을 시간 있고 관세음보살 찾을 시간 있으면 우리 아내 최고, 우리 아내 최고 이 정도는 하라고. 자다가도 잠결에 우리 신랑 최고, 우리 신랑 최고 잠결에 할 수 있어 봐. 사랑받고 존경받지. 자, 여러분들 오늘은 19페이지 불교학개론 1권 19페이지를 열어보세요. 사단법인 한국불교교원 통불교는 그랬어요. 자, 불교평론 2017년 봄호에서 제가 보니까 언젠가도 슬쩍 제가 얘기를 했어. 우리가 대략 10년에 한 번씩 종교인들을 조사를 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2016년에 조사한 내용이죠. 그래서 2015년에 조사를 했네. 95년, 05년, 15년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불교, 기독교, 천주교. 그래서 95년도에 우리 불교의 인구가 1015만이었다라고요. 1015만. 그 다음에 기독교가 850만. 천주교가 280만. 05년도엔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잘 보세요. 1058만. 조금 늘었어요. 2005년도에 무슨 사고가 우리 불교 쪽에서 일어났나 잘 생각해 봐요. 그 다음에 기독교가 840만. 자, 이때는 기독교에서 뭐가 시끄러웠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인구가 조금 줄었어요. 그런데 기독교 불교가 그러니까 천주교가 500만으로 늘어버렸어. 아무래도 천주교가 안 시끄러워. 그래서 갔던 사람이 많았던 얘기. 2015년도에 왔어. 불교에서 문제가 참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760만이야. 몇만이 줄었어요? 300만이 줄었어. 그러면 기독교는 몇 만이냐? 960만이야. 120만이 늘었어요. 천주교는 얼마냐? 390만. 여기에서 110만이 줄었어요. 110만이 줄고 여기가 120만이 늘었는데 이건 똔똔 시키자 해도 우리 불교의 인구가 300만이 줄었어요. 줄은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불교 평론에서 이유를 조사를 했어요. 우리나라 현재 국가 지정문화재가 불교 것이 70%예요. 70%. 그리고 한때 우리나라 불자가 2천만까지 갔던 시대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구의 3분의 1이 불교인이다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존경을 받기도 했어요. 근데 현실의 불교는 어린이 법회, 청소년 법회에 갈 곳이 없다. 어린이 청소년이 가서 관세음보살하고 뭐 108배하고 할까요? 절하기 싫어서도 안 가. 절에 가면 뭐 이상한 그냥 귀신 같은 거 막 그림 잔뜩 붙여놓고 절만 시키고 뭔 참선을 한다고 방석에 앉아가지고서는 꿈틀거리는 거 1분도 못한 애들 갖다 막 30분씩 누가 가겠냐. 어린애기들 많이 오면 돈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안 해. 30년 지나야 뽑아 먹을 수 있으니까. 내가 30년 중노릇 앞으로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안 해.
대학생 불교연합회 신입생 영입이 불가능해. 안 돼. 그러면 이게 왜 문제가 생겼느냐? 교단 운영의 불교 교단 운영의 제 첫 번째 과제는 전법이다라고 결론을. 전법. 첫째는 불교의 모든 조직은 오직 전법 교화의 목적을 둬야 된다. 근데 전법 해요? 아프면 가고 집안이 안 되면 천도제 하라 그러고. 내가 다니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쪽에도 가면은 얼굴 보고 스님 보고 빵긋빵긋하면 잠깐 보자 그래서 요즘 괜찮아 좀 힘들어요. 그러면 천도제야. 만불. 한 번은 예의로 해주겠다는 거죠. 근데 얼굴 봐가지고 마주쳤다 그러면 나 좀 봐 해서 또 시키고 또 시키고 1년에 한 3번씩은 시킨다는. 안 간다는 거예요. 교포생활 먹고 살기도 힘든데 예의도 한 번이지 2번, 3번 못 하겠다는 얘기죠. 만불씩. 그래서 300~400명 있던 절에 요즘 가보면 30~40명도 안 가고 실리콘밸리에 있는 내가 미국 가면 머물렀던 모사찰도 적어도 5~60명 왔는데 지금 30명뿐이 안 와. 그래서 불자들 강의를 하면서 내가 왜 그러느냐라고 했더니 불자들이 스님께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지만요. 순천도제만 시켜요.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가겠냐는 얘기예요. 부처님 참배하려면 어떻게 돼요? 중국 사찰 가든가 티베트 사찰 가든가 베트남 사찰 간다는 거예요. 왜? 거기는 얼굴 빵긋빵긋해도 천도제 지내라 소리 안 하니까 편하게 1불만 넣고 참배하고 오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일요일 날은 뭐 하느냐? 법문하는 스님이 없으니까 들을 것이 없어서 자기네들끼리 책 놓고 공부한다는 거예요. 거긴 일요일 날 되면 교회 가든 절에 가든 이런단 말이죠. 안 가요 절에. 왜? 얼굴 보면 천도제 지내라고 하니까. 그래서 300~400명 다니는 절에 30~40명, 5~60명 있던 절에 30명뿐이 안 돼요. 이 폐단이 우리나라에도 내가 그때 다니면서 머지않아 올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300만이 불교인과 줄은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다. 전법을 안 해요. 며칠 기도부터 천도제해, 광명진은 만독해. 그럼 광명진은 만독하고 끝나요? 끝날 때 되면 꼭 뭐예요? 복 받으려면 회양천도제 지내. 회양 기도야. 꼭 시키잖아. 무서워서 하겠냐. 그리고 두 번째 사찰 존재 이유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는 사실을 스님들이 인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찰에 형성되는 존재되는 이유는 뭐예요? 부처님 법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를 하는 것이지 사찰을 만들어 놓고 불상을 모셔놓고 돈 벌 궁리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불교 평론사에서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 불교 교단의 출가자나 승려는 오로지 설법에 있음을 제인시켜야 된다. 법문을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법문을 해야지 절에 가면. 승려는 오로지 뭐예요? 법문을 하는데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번째로 불교는 고통의 근본이 삼독의 무명에 있음을 알아서 중생들의 행복 성취를 유도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승려는 뭐예요? 중생들이 삼독심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중생들을 이끌어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뭐예요? 만들어야 되는 게 승려들의 뭐예요? 사찰의 목적이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행해지고 있어요? 판단들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방송을 통해 듣는 분들이나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과연 그렇게 사찰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어떤 애가 울어요. 엄마가 아버지가 일찍 안 계셔가지고 아기를 혼자 키우는데 엄마 남자친구가 찾아왔어. 찡얼거리고 울어. 그러니까 그 남자친구가 아기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옆에서 찡얼거리니까 귀찮죠? 1,000원짜리 하나를 쓱 주면서 과자 사 먹고 와라.
서로 좋은 게요. 감사합니다 하고 1,000원짜리 하나를 받아서 나가서 과자를 사 먹었어. 다음에 또 왔네. A가 또 지난번에 찡찡거려 보니까 1,000원을 주니까 이번에도 찡찡거려. 그러니까 1,000원짜리를 다시 하나 줘. 이제는 지난번에 1,000원의 가치를 알았으니까 곧바로 안 나가. 더 찡찡거려. 그럼 1,000원짜리 하나를 또 올려줘.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하고 나가. 몇 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엔 뭐요? 10,000원의 가치가 됐어. 찡찡찡찡 하면 10,000원이 되는겨. 10,000원을 줘야 나가. 무속인들한테 가서 굿하는 사람들 똑같아. 한번 해버릇하면 어떻게 돼? 귀신들이 자꾸 찡찡거려서 자꾸 해주라 그래. 스님들한테 기도 부탁한 사람들 똑같아. 맨날 가서 해달라니까 자꾸 값만 어떻게 돼요? 올라가. 한 번 처리하면 두 번 다시 안 와야 되는데 이 얘기 1,000원 효과, 10,000원 효과가 얼마나 가? 얼마 안 가. 단절시켜야 돼. 이게 바로 뭐예요? 진리라. 이게 바로 뭐예요? 지혜.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자꾸 해버릇하면 자꾸 더 하라고 그래. 자꾸. 저는 귀신밥도 안 줘. 천도제하고 영반의식에도 제가 저 밖에다가 그릇에다 물 부어가지고 음식 담아가지고 귀신들 먹으라고 주는 거 한 번이라도 봤어요? 안 봤어요? 들어올 놈 와서 먹고 못 들어올 놈 가라 이거요. 얼쩡거리지 말고. 아예 안 줘버려 나는. 물론 와서 먹을 귀신도 없지만. 귀신밥이라는 거 난 안 줘요. 그러니까 한번 습관 들여놓으면 못 끊어. 우리는 또 누가 찡얼거리는 거 아주 제일 싫어하거든. 그래서 우리 곰돌이도 나한테 쫓아다니면서 찡얼거리면 내가 딱 벽을 커요. 이상은 못 오게. 응? 하물며 사람도 자꾸 찡얼거리고 쫓아다니면 내가 딱 끊어버려. 아주 질색하는 사람이요. 응? 그래서 우리 집 강아지들도 보면은 봐봐. 니는 니대로 나는 나대로. 서로 편하게 살자는 얘기요. 나한테 귀찮게 하지 말고 나도 너한테 귀찮게 안 하고. 때 되면 내 밥 줄 테니까 밥 먹고 네 건강 네가 찾아서 살고 내 건강 내가 찾아서 살고. 그러니까 내 강의 다녀도 아무 소리 안 하고 바가지 안 긁고. 지가 바람 쐬러 어디 나가서 한참 있다 하던 나 바가지 안 긁고. 서로 편하다는 얘기죠. 왜? 우리의 삶은 각자의 몫이 있어. 근데 여러분들은 집안이 시끄러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 보살님들은 신랑한테 뭐예요? 매달려서 살아. 젖 끊어. 젖 끊어. 신랑이 늦게 오든 일찍 오든 그건 신랑 일이야. 일이 있으니까 하지.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난 내 일을 하면 되지. 거기에 눈 매달고 목 매달고 밥 먹고 밖에서 건강만 하면 되지. 뭘 몇 시에 들어오냐고 시계 봐가면서 속으로 씩씩거리면서 물 마시고 앉았다 일어섰다 앉았다 일어섰다. 도대체 뭐 하는겨? 신랑 따라갈 사람만 그렇게 따라가잉? 불설삼세인가경에 나오지. 신랑을 마음대로 못하게 일일이 간섭하는 여자는 다음에 뭐로 태어난다라고 했어? 불설삼세인가경에? 지렁이로 태어나. 암놈, 순놈 한 몸에 있는 건 지렁이뿐이 없어. 남편을 마음대로 못 돌아다니게 지가 꽉 쥐고 움직이려고 하는 여자는 다음 생에 뭐예요? 지렁이가 되기 위해서 지금 뭐예요? 연습하고 있다는 게요. 지렁이 안 되려면 마음대로 혀. 우리나라 일반적인 종단을 보면 300개가 넘는데 스님들 몇 분이서 도장 찍고 하면 종단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아주 종단 만들기가 쉬워. 정화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수십 개 종파가 갈라지는데 우리 교화원은 우리나라 최초로 문화공보부의 법인체로 인정된 종교단체예요. 사단법인 한국. 언제 생겼냐? 1972년도에 문화공보부에 등록이 됐어요. 종단 종파 없애고 부처님 가르침 있는 그대로 간다. 이게 사단법인 한국불교교화원. 원래 기라성 같은 여러분들 교재 뒤에 보면 알지만
대선사, 대종사, 운억큰 스님, 태호종 종정이신 안덕암 스님, 조정현 대선사, 총회종 종정이셨죠? 그분들이 다 형성해 놓은 거예요. 종파 없애야 된다. 사실은 제일 큰 스님들이 제일 많았던 단체예요. 그런 걸 제가 힘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빌빌빌하고 쭈그러 들 대로 쭈그러 들었지만 잘 만큼 잤으면 일어나야지. 쉴 만큼 쉬었으면 일어나야지. 다시 나는 하나의 통불교로 만드는데 힘을 써 나가겠다. 그래서 주된 것은 뭐냐? 뿌리불교의 원칙을 둔다. 자, 뿌리불교가 뭘까요, 여러분들? 부처님이 돌아가셔서 30년까지는 뭐예요? 부처님이 가르친 제자들이 불교를 운행해 왔어요. 부처님 돌아가셔서 부처님께 직접 공부를 한 제자들, 이게 30년. 요걸 갖다 우리는 뿌리불교라고 해요. 부처님 가르친 그대로 가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부처님 제자에서 제자에 이르는 단계요. 80년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원시불교라고 그래요. 대승소승이 갈라지는 200년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근본불교라고 그래요. 200년에서 500년까지를 우리는 뭐예요? 정법불교라고 그래요. 500년 이후 1500년을 뭐예요? 상법불교라고 그래요. 지금 현재는 뭐예요? 2000년 지났으니까 지금 이후는 뭐예요? 말법이에요. 그러나 종단, 종파, 갈록 이런 건 전부 뭐예요? 말법이에요. 부처님 뿌리불교는 종단, 종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본래의 부처님 가르친 대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 보관이고 우리 단체의 보관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단체를 만들면서 제가 통불교를 더 붙였어요. 사단법인 통불교. 원래의 석전파경호 대종사가 썼던, 휴정스님이 썼던, 보조국사 진원스님이 썼던, 원효대사가 썼던 통불교를 지향한다. 미주 유럽에서는 불교가 하루가 다르게 퍼져나가고 있어요. 20세기는요. 과학물질 문명의 시대야. 근데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물질이 발달해도 결국 행복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정신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21세기는 정신 문명의 시대다. 정신 문명. 결국 뭐예요? 아무리 물질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나의 행복은 결국 내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여러분들 신랑이 봉건명의 권력 아무리 세다 해서 여러분들이 행복하면 얼마나 가겠냐는 얘기예요. 그거 갖다 줘도 결국은 여러분들이 뭐래요? 정신적인 사랑을 원해요. 그건 순간이야.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 행복함을 느끼고, 그거 아무리 벌어다 줘도 남편이 나에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밥맛도 없고 잠맛도 없어. 행복은 전부 뭐예요? 마음에서 만들어. 그 이치를 세계에서는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도 미주에서도 부처님의 진리를, 경전을 다 파헤치고 있어요. 미국에서 불교 들어간 지 100년뿐이 안 돼요. 근데 걔네는 티베트 불교를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오리지널 불교를 하고, 우리나라 불교는 16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도 부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불상에 절하고 빌고 광명진언하고 매달리고 있어. 부끄럽기 짝이죠. 호주가 종교가 뭘까요? 유럽 쪽에 가면 천주교가 대세를 이루죠. 미국 쪽에 가면 기독교가 대세를 이루어요. 그럼 호주는 뭐가 대세를 이룰까요? 천주교 국가예요. 근데 거기 사찰이 만들어졌어요. 나라에서 용납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데 수십 년 문제 끝에 호주에 사찰이 들어서고 있어요. 천주교의 팽배한 유럽 쪽에 가면 부처님의 상호가 산 꼭대기마다 아래를 지켜보고 있어요. 성모 마리아상이 가는 곳곳마다 있어요. 영국에서 세계 최대의 불상을 지금 제작하고 있어요. 노르웨이 같은 베네룩스 삼국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거긴 유럽 끝이라 불교 안 들어갔을 것 같죠. 노르웨이 사찰이 350개가 있어요. 거기는 스님들이 전부 뭐예요? 공무원이세요. 우리나라처럼 승려 마음대로 돈을 조작 못해요. 딱딱 봉급받고요. 원리 원칙적인 불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유럽에서 지금. 돌이켜봐야 돼요. 1600년 된 우리 불교 역사에서 되살펴봐야 돼요. 불교가 들어간 지 100년뿐이 안 되는 미국에서도 불상에 크게 절하고 경전 읽는 것은 거의 우리나라가 제일 심해요. 미국엔 젠센터가 많이 발달했는데 젠센터 가보세요. 불상요 우리나라처럼 어마어마한 거 안 모셔요. 째케 한자 30cm 정도 한 분 딱 모시고 젠센터 딱 하면 합장 반배 딱 하면 끝이요. 단위에 자기 시주할 거 딱 올려놓고 끝이요. 합장 반배만 딱 하면. 뭐 108배가 어떻 그런 거 안 해요. 미국에서. 미국에 있는 우리 사찰에서는 해요. 베트남 불교도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3만 평, 3만 8천 평. 중국의 만불사는 우리나라 공주시하고 똑같은 크기고 유치원에서 대학원까지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절은 뭐예요? 한참 나갈 때 200개까지 나갔어요. 근데 지금 무지하게 줄었죠. 샌프란시스코만 해도 많이 나갈 때 15개 나갔는데 지금 5개뿐이 안 돼. 인법당이에요. 인법당. 사찰이 아니라 그냥 개인집 사가지고 한국에서 불상 사서 3분 모셔가지고 그것도 큰 거 가져가면 비싸니까 작은 분 모셔가지고 3분 모셔서 그거 하고 있어요. 인법당이야 다. 사찰이 아니야. 근데 걔네들은 완전히 그룹으로 만들어요. 우리 불교가 아직도 종단 종파를 따지고 이런 문제를 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죠. 기복불교, 미신불교, 소원불교. 현각 스님이 떠난 것만 해도 상당히 가슴 아픈 일이에요. 어마어마한 손실이야. 숭산 스님의 업적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죠. 자, 제가 원하는 게 지금 우리 한국불교통신전문대학이 역사가 42년 됐어요. 옛날에 백파대종사, 연담대선사, 영호대종사, 운미당 스님, 또 조정현 대선사, 운어큰 스님 이런 양반들이 다 힘을 합쳐가지고 책을 만들어서 운영해 나왔던 것이요. 동대보단 짧지만 태고종에서 운영하는 대학보다는 역사가 더 길어요. 종단 종파를 초월했기 때문에 각 종단에서 요구하는 공부를 다 해요. 근본 뿌리 불교를 있는 그대로 우린 지향을 해요. 그리고 통불교를 건설하는 걸 목적으로 해요. 부처와 중생이 따로 없는 부처님 가르침, 안과 박이 따로 없고 있고 없음이 따로 없고 유무불이고 바로 부처님의 종파, 계파를 떠난 오리지널 가르침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자식에 대한 사랑이 어느 종파예요? 어느 종교죠? 행복이 어느 종교예요? 행복을 느끼려면 어느 종단, 어느 종파를 믿어야 돼요? 그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행복도 종단 종파가 없어요. 숲속의 새소리도 종단 종파가 없어요. 흐르는 물소리에도 종단 종파가 없어요. 그 이치를 있는 그대로 부처님 가르침 진리를 여러분 있는 그대로 배워야 돼요. 그걸 가르치는 게 제 사명이고 제 목적이에요.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불교 공부에 들어가고요. 오늘까지는 전체적으로 흘러오는 맥락, 흐름, 유래 이런 데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부처님의 진실한 뜻이 뭔가 21페이지 공부를 하기로 하고요. 어떻게 됐든 여러분들 행복은 내 마음속에서 나와야 돼요. 그리고 상대를 신뢰하고 존경하는 데서 나와야 돼요. 무조건 믿으세요. 나중에 쏘갔다고 울먹일 것도 없어요. 무조건 믿으세요. 왜? 우리 인생살이가 전부 뭐예요? 알고 보면 쏟고 사는 거예요. 우리 삶도 쏟으며요.
속는 자체가 진실이야. 버리고 비우는데 거기서도 행복을 느끼세요. 내가 인정 못 받는 그곳에서도 행복을 느끼세요. 여러분들 지나오다가 바위 인사하고 왔어요? 바위에 인사했느냐고. 안 했지. 근데도 바위들이 하나도 안 삐졌어. 잉? 신랑이 아는 척 안 한다고, 아내가 아는 척 한다고 삐지지 말고 돌덩이가 하나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편안함 찾으시고 행복 이루시고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감사드립니다. 자, 선물하십시오.